1절로 4절 말씀을 이렇게 찾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 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한 눈빛으로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 같습니까? 네, 오늘 기도 은혜롭게 잘하신 우리 군사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이런 거사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왔어요. 비 올 때면 물설거지라고 하나요? 꼭 저도 비 오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는데, 원해서는 아닌데 차 세차를 하고 나면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참 기껏 있다가 세차하면 며칠 안으로 비가 와요. 그래서 참 잘 못 맞추구나,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보다 좀 약간 특이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누구든 다 신앙을 갖고 살아요. 대상이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느냐 아니냐, 또는 이성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현실적으로 보면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이론에 대해서 다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신앙을 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또 이제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하고 무대뽀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아주 분명한 논리와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 성경에 7대 기적이 있어요. 그 7대 기적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다른 언어, 성경에는 3가지 언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은 하나의 그냥 장식품, 그렇죠? 이게 장식장에 꽂혀 있는 하나의 책으로, 또는 이제 하나의 들고 다니는 하나의 폼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은 진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워버리고 소멸시키려고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 원본은 아니고요,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물론 그 외에도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명 이 성경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신앙이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신앙.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아들에게, 또 다시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고 이렇게 유산 상속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들과 나누는 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전통이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하고 분명한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 또 이웃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을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대학원에 다니면서 성지순례를 갔던 곳이죠. 여기 성지순례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지리 탐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리를 직접 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구나, 여기가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있었던 곳이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런 곳이고 추경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걸치면서 많은 곳을 이렇게 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가게 됐어요. 종교개혁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미 체코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지를 유럽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가 성경의 꽃이구나.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주구나. 이제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성경의 꽃이, 성경이 이렇게 심겨져서 꽃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그 유럽에 가보면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회의로 인해서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제본부를 방문해서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국제본부를 가서 미국을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가 성경의 열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이 이렇게, 이 사회가,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물론 총기를 소유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 미국이라는 사회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의 꽃이구나, 열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을 근거로 둔 신앙을 언약 덩어리, 제가 이제 덩어리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언약 덩어리. 성경은 언약 덩어리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이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언약 덩어리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약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신앙. 여러분과 저도 언약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약,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과거, 영혼의 과거 다 나타났죠. 영혼들의 현실 상황 다 나왔어요. 여러분 현재 나타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만 보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깊이 보면 이 나라의 미래, 이 지구상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란과 미국하고 있던 그 전쟁적인 것도요, 이제 이란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것을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또 관점을 보고 이렇게 그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성경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사회의 기초고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흐름이나 사회의 경향이 달라지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정의 근원은 최초이자 최고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 에덴 동산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가장이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 가정이다. 에덴 가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가정.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 에덴의 가정은요. 그래서 창조 주신 아버지시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가족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정말 복된 관계. 그럴 수도 물론 질서가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에덴 가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후손들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DNA에서 육체를 볼 때 그래서 그 닮은 그런 사람들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대개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정의 식구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져. 또 그 다음에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다음에 혈통적 가정입니다. 혈통적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그 자녀들. 그렇죠? 그 자녀들이 가인과 셋과 나중에 이제 뭐 아벨은 죽지만 말이죠. 그러게 가정을 또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3명이 아닙니다. 아시죠?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계속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단 3명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샘플적인 견본적인 사람이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단 3명이다?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계속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살까지 낳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몇 명인지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다른 창조가 있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아닙니다. 그 외에도 사람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통적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일컬어서 일명 식구다 말하고 식구,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식구,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구란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볼 때 식구라는 것은 한 집에서 나오는 말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식구다. 이건 제 자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먹고 사는 식구라는 말이죠, 우리도. 군산 나사렛교회 식구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명의 말씀, 생활의 말씀, 삶의 기반이 되는 말씀.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누구네 집 아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네 집, 네 댁 자녀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저는 어느 꼴에 사는 우리 동네도 무슨 꼴 이름이 있을 때 미장꼴이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꼴에 사는 누구네 댁 저는 그게 셋째입니다. 넷째입니다. 아, 그러냐 하면요, 그 어른들은 딱 생각하죠. 아, 그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런 흐름이 있는 집안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집안이야. 딱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화되어지면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그들 속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는 식구다. 물론 육체적으로 DNA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가 또는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혈통적 가정도 있지만 조금 영적인 측면에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고 사는 사람도 한 식구다. 아멘. 네, 또 다른 측면에서 가족은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다.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그 어떤 에덴 가족 속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언약 공동체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중심이 언제나 언약이신 말씀이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인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식구예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연합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말씀, 다 우리의 언약이죠. 이 언약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돕고 어떤 소유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다 넘어서 우리는 언약으로 공동체를 이룬 영적인 가족이다. 아멘. 옛날에 어떤 그 텔레비전에서 CF를 하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CF를 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또 하나의 가족, 바로 언약 공동체적인 가족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 물보다 더 진한 것이 피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물보다 진한 것은 피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가족을 이루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할렐루야.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이태리 가면 신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찬양이 막 부르는 어떤 우리나라 내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 계통, 아랍 계통의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더니 아프리카 어떤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분이 조용히 하냐고 용기초 페스토 용기초 아니라고 그러길래 안다 우리나라 저 세계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같이 이렇게 뭐 말이 다 잘 통하진 않지만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친밀감을 그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인종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서고 시대를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혈통도 지식도 지역도 넘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형제가 되게 하고 자매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가족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가정은 현실을 초월하는 성령으로 연결된 가족이다. 우리가 이 에베소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참 잘 전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론에 정말 핵심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성도와 성도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구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는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의 다 개체마다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데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에게 그 뜻을 따라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서로 모여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도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요.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 만나잖아요. 그저 가족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깊이 내 영혼과 그 사람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며느리는 또는 사위든 어떤 그 사람의 영혼과 만남이 있는 그런 가족이 된다면 정말 이 가정은 정말 능력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부부도 나의 영혼과 상대의 영혼이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또 다른 가족으로 또 다른 영적인 가족으로서 쓰는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상황에 함께할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닫혀진 그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간 빗나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같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상대의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 식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형제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우리 군산 나사교회 식구들과 늘 만납니다. 새벽마다 만납니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딱 머물 때가 있죠. 그럼 그분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일 막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이게 영혼과 영혼의 만남,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복은요 언약 속에 담겨져 있어요. 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의 육체가 되고 말씀의 형체가 되고 말씀의 현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물질이 되는 거고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역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 속에 따라합니다. 언약 속에 복을 담아서 주셨다. 네. 그러면 그 언약을 받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수표를 이렇게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딱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수표 돈이 담겨져 있죠.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수표를 가서 은행 가서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현찰을 만들든지 그 현찰을 만든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사든지 먹을 걸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든지 형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축복을 담은 말씀이 언약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내가 살 때 그것이 형체를 이루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복이 담긴 새 언약, 첫 언약.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은 어떤 형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를 정말 잘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부모 숭배와 부모 공경은 다르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를 숭배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잘못하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실 때 잘 하는 것이 공경이죠.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상 숭배와 조상 공경은 다릅니다. 부모 공경과 부모 숭배는 다른 겁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 숭배는 후손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제한합니다. 부모 숭배는. 그래서 그것을 무뎌지게 하고 사람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는 존재예요. 성경은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 부모를 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데 여러분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있고요. 가정에도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바로 부모님이시죠. 물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성의 능력이기도 하여 자녀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해놨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담긴 첫 언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첫 언약인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4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숭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자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또한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교훈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복이 담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 속에는 복이 담겨져 있다. 네,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할 때 복이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 꽃이 그 씨가 심겨져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씨를 심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해요. 씨. 하나님 말씀은 씨예요. 씨가 내 속에 잠겨지고 그 씨를 내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담긴 언약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으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지름길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예수님이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화되어지는, 예수를 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혼까지 이어져. 영혼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면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그곳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미래, 자녀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또한 교훈으로 양육한다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그릇이다. 복된 그릇이다.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정원 속에 있는 잡초를 빼내야 돼요. 정원에 잡초가 납니다. 가정에도 잡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소유되면 가정 속에 나고 있는 잡초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이 잡초로 만들어서 가정 속에 그것을 같이 자라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잘 다 없애지만 다른 것들은 잘 키워서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잡초가 존재할 수 있고 가정 안에도 잡초가 존재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나는 잡초야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언약이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언약을 붙잡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함으로 여러분 축복의 그릇으로 가정을 만들고 세워가는 우리 나사렛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는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